아침의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의 기도. 하나님 자녀의 권세의 기도.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특별히 우리 손주를 키우시는 분들이 경험할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아이가 할아버지 수염을 이렇게 잡아 당긴다고 그래야 돼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허허허 하면서 좋아하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 봤더니 자녀이기 때문이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조건이 붙었는데 어떤 조건이죠? 영접을 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곧 요한복음 1장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받아들임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 자녀가 가질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손주들이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겨도 허허하고 웃고 좋아하시죠. 그게 바로 자녀의 권세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권세를 주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의 권세 사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우리는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사용법을 잘 알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길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기도. 첫 번째는 땅에서 매이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땅에서 매이지 않기를 위해서. 첫 번째 읽어볼까요? 땅에서 매이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땅에서 매인다는 것, 땅에서 매이면 하늘도 매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땅에서 다치면 하늘도 다친다. 그래서 땅에서 매이지 않고 풀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래서 하늘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원래는 우리가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권세를 가졌는데 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느냐? 땅에서 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풀려면 땅에서 매이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녀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땅에서 매인다는 것은 사단에게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항상 결박하려 하고 땅의 일 가운데 절대로 우리는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라고 하죠. 그런데 아무리 천국 열쇠를 가졌다 해도 땅에 사단에 묶여 있다면 결국 우리는 하늘을 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넣고 기도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구약의 사울왕이 사단에게 묶였죠.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떨 때입니까? 아말렉 사람과 특별히 아각과 그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명령 앞에 이 사울왕은 좋은 것을, 사심을 가지고 좋은 것을 남겨두고 그는 자기 것을 취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읽어볼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요? 어쩌면 잔인한 하나님이죠.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것이 영적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영적 사단이 우리를 정말로 어쩌면 그 씨를 말려야 되는데 결국 씨를 말리지 못해서 지금도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씨가 남겨두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사울왕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것을 남겨둔 것이 아니라 사심을 가지고 좋은 걸 남겨뒀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진멸하라 했는데 좋은 것은 자기에게 남겨두고 정말로 그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은 진멸했던 그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울왕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았죠.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길갈의 전쟁에 내가 승리하니까 길갈의 전쟁 기념비를 자기를 위하여 세웁니다. 15장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리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누굴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승리케 하시니까 하나님이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욕심, 자신의 명예, 권력.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대통령의 어떤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통해서 해프닝이 되었지만 왜 그렇습니까? 정말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한다면은 어찌 개인의 사심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온 국민이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백성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왕이라고 왕정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로 세우고 신정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가 기념비를 세우는 어처구니없는 하나님은 이렇게 행한 이 사울 왕에게 네가 지금 나의 말에 거역한 것이 죄를 사술의 죄와 우생에게 정하는 죄와 같다라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벌써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다 뭐다 막 지금 그러죠. 왜 버림받는 거죠?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하나님이 정말로 네가 내 말을 거역한 것이 지금 어떤 무당이나 그래서 막 이렇게 마술사들이 그렇게 하는 그런 사술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막 완고한 고집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결국 우생에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치명하면서 당신이 행한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도 하나님이 버렸다.
이렇게 땅에서 매인 결과가 뭡니까? 하늘에서 매이게 되죠. 하나님의 버리심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매이게 되죠.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버림받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성령이 떠나게 되죠. 이게 하늘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마저. 사무엘상 16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악신을 누가 부렸어요?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악신도 임하지 못해. 왜 그럴까요? 결국은 땅에서 매이니까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땅에서 묶임을 당하니까 하늘도 묶여지는 거죠. 사단에게 끌려다니니까 하늘에서도 끌려다니고. 결국 사울왕은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 4절에 자살하죠. 맨 뒤에만 읽습니다. 후반에 이에 사술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지매 자살을 하게 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신약의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묶였습니다. 땅에서 재물 욕심을 가지니까 결국 하늘에서 매여서 결국은 자살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은30에 팔았지만 그거 쓰지도 못하고 다시 갖다 주면서 정말 회개했지만 이미 늦었고, 차라리 회개했으면 정말로 베드로처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어야 하는데 자살을 택했어요.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서 매이니까 하늘이 매여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속에 하늘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는 그 천국 열쇠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땅에서 매이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요. 다 이어지는데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의 기도 두 번째는 같이 한번 두 번째를 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의 기도,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잡은 자를 따르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세상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국은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죠. 에베소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악의 영들과 싸움이에요.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이 영적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악한 영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따라가면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악한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제가 대지에 나오니까 에베소 2장 3절에는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악한 영들 따라가야 되어서 진노의 자자가 되어짐을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축복의 자녀가 아니라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였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가도 세상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명예와 권력과 물질 이런 것들, 세상의 어떤 것들을 막 유혹하잖아요. 넘어뜨려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자꾸 따라가게 되니까 결국은 버림받게 되어주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내가 이겼노라 연무 16장 33절에서 내가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긴 세상을 우리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공중권세 잡은 자, 왜? 공중권세 잡으면 물질도 주관하죠, 명예 권력 주관하죠. 이번 사건도 그런 거예요. 결국은 내가 권세를 잡으니까 결국은 그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행위도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진노의 자녀의 특징은 이 세상을 쫓아가는 거죠. 이 세상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요한 1서 2장 16절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쫓아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 쫓아온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질과 또 우리 가운데 권력, 명예, 여러 가지 세상에서 부여잡고 있는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서 온 것이라는 거죠. 똑같은 축복인데 사단이 주는 축복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해서 어떤 자식이 남의 돈을 훔쳐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했어요. 그게 올바른 것입니까? 그 부모는 그거 알고도 야 너무 기분 좋다. 우리 자식이 이렇게 나에게 돈을 갖다 주네.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주어진 축복을 축복이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10,000원의 행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10,000원의 행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따라서 살았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들 쫓아가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행위.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은, 진노의 자녀들은, 불순종의 자녀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공중권세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행적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바울은 자족하며 지족할 때 나는 정말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또 시편의 다윗도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왜? 세상의 공중권세를 따라가면 얼마든지 사울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지난번 우리가 영수 50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을 그 굴 속에서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베고 또 물병만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기도. 세 번째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다 이 단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땅에서 매이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결국은 사랑의 그분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다.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본문을 읽겠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땅에서 매이지 않고 하늘에서 풀렸더니,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렸더니, 또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지 않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라고 말하죠. 그러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확신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개인으로 볼 때도 뭐 큰 부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불안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주신 모이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까마귀가 얼마나, 여러분들 까마귀가 이만큼의 무게의 음식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물어요. 까마귀가 무슨 독수리도 아니고 요만한 까마귀 입어봤자 그냥 아주 자그만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걸 물어다 줬겠죠. 그것을 뭐 이만큼 만들려면 뭐 수십 번을 물어다 줬겠죠. 저는 그 아주 성경의 한 단어를 통해서 까마귀가 보겠다. 우리는 까마귀가 무슨 엄청난 무슨 큰 독수리도 아니고, 독수리에도 그렇습니다. 이 부리를 얼마나 많은 것을 목에다 물어다 주겠냐고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만족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바로 인식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린 결국은 첫 번째, 두 번째 돼지처럼 땅에서 매이고 사단에게 묶여서 살고 결국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요 우리 가운데 갑자기 로또의 축복을 주리라, 이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구나. 바울은 나는 지족한다, 자족한다, 족한 줄 알고 나는 스스로 만족하면서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주 여러분들에게 자주 쓰는 우리의 그 신분 변화를 얘기하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하죠. 아멘. 두 번째,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아멘. 세 번째, 죄사함과 나를 믿어. 네 번째,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우리는 그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신분 변화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가장 큰 축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는 축복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되어진다니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끝이 나는 것이라.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은 언젠가 다 죽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 좀 늦게 죽은 100년 후에, 300년 후에 죽은 자들도 결국은 하나님 입장에 영원한 그 시간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조선시대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앞으로 우리 지금 얼마나 펼쳐질 세상의 나라가 주어지겠나, 우리가 그 나라 사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이 땅에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네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채워주리라. 엄청난 것은 아니라도 삶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8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겨진대요. 우리는 성경으로 말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씨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시대에 보면은 이상하게도 첫째를 쓴 것이 아니라 둘째를 쓰셨어요.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이삭을 썼고요. 그 야곱과 에서 중에 둘째 야곱을 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첫째요. 우리는 이방인들은 둘째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쓰셨어요. 이것은 영적인 비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둘째 아들 양자입니다. 그것도 친아들이 아니라 양자인데도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그래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말하잖아요. 아들의 나라. 그 아들이 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도 양자된 우리도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로 함께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의 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시죠. 우리가 약속의 자녀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육신의 내가 딸인데 무슨 또 우리가 족보로 따지면은 삼촌도 내 아버지도 조상들도 다 하나님 아버지를, 전에도 말씀, 무슨 기독교는 개족보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은 세상 육신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다? 다 약속의 씨로 여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의 씨가 뭡니까? 그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 약속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엄마도 하나님 아버지, 자식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약속의 씨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이삭에게 주어진 씨, 그 이삭이 야곱이 또 이렇게 주어진 모든 이 하나님이 그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마태복음 족보 속에서 보면 그 계속 낳고가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씨를 계속 낳게 해서 그 복음이 계속 흘러서 지금 전 세계의 복음이 흐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담으로 시작된 그 복음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지금 시대 앞으로 세대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4가지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